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마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몸이 아픈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더 아픈 고통은 마음이 아픈 고통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마음의 아픔은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마음의 아픔의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배신당한 고통은 마음을 오려내는 듯한 아픔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진실한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캐기 위해서 깊은 그 땅굴을 파서 얼마나 많은 돈과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활을 캐내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은 부활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되는 때도 민족이 고난당할 때 역사의 진정한 고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저술가인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둔하고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깨닫고 돌아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평안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미련스럽게 깨닫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고난의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본문은 다윗의 연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요란한 소리, 대단한 소리를 내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엄청난 아픔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트기가 올라갈 때에 굉음을 내는 것 마냥 고난당할 때 엄청나게 소리를 내게 되죠. 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우물구덩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낙네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 와서 다 등목도 하고 물도 퍼마시고 물도 길러가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요. 두레박으로 푸는데 제가 두레박으로 푸다가 그 물속으로 쏙 빠졌네. 여러분 아마 현명해서 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밀어내가지고 콩떡 빠졌어요. 근데 물이 그렇게 깊질 않았어요. 깊질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요라는 소리를 내는 거야. 막 소리 질러 사람 살려 별소리를 다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대번에 그냥 아주 그냥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나를 끌어올려서 그렇게 건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미련스러워요. 응? 이런 그 우물구덩이와 같은 그런 구덩이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그런 구덩이에, 인생의 구덩이에 많이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렁은 진흙벌을 얘기합니다. 진흙벌은 다리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이 다리가 이제 빠지죠. 빠지면은 그냥 뭐 조금 더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 빠지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빠지고 나중에는 몸까지 빠지고 이제 목이 들어갈 지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그걸 잡고 끌어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기가 막힐 수렁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 인생을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빠졌어요.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엄마가 형들에게 야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밥을 싸줘가지고서 그걸 싸질머지고 갔는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아이 블레셋 어떤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큰 놈하고 뭐 싸우는데 우리 이 유다 군대들이 형편없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조그만한 놈이 나간다고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가면 당장 싸워 이깁니다. 저 뭐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랄지라도 내가 나가면 이깁니다 하면서 나가서 이제 물맷돌을 던지고 싸워서 이마에 맞춰가지고 여지없이 무너졌죠.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당장에 이겨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꼬마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골리앗을 싸워 이겼냐? 대단하다. 그러니까 당장에 놀라운 소리 하나가 크게 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꼬마입니다. 근데 사울은 천천밖에 찬양을 못 받아요. 근데 다윗은 만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보다 만만이 엄청 높이 칭찬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를 맞춰 죽인 그 골리앗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칭찬 듣는 노래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깊은 구덩이와 수렁과 웅덩이로 빠져버리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엄청난 어려움이 됐어요. 그러자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불쾌했다. 기분이 엄청 상했다. 왜? 나보다 더 만만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놈이 나라를 왕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냐? 백성들의 칭송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구렁이와 웅덩이로 몰아넣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한상에서 먹는데 갑작스레 이 사울 왕이 돌변해서 창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슴을 향해서 던졌는데 이 창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어깨 옆으로 딱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또 멀쩡했다가 혼미해졌다가 혼미해지면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다윗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군사 이끌고 쫓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야, 나 살아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도망을 가서 얼마나 또 남의 나라 가니까 미친 짓을 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미친 놈이 온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존재감을 낮추기 위하여 애를 쓰기도 하고 밤낮으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살살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구렁과 그 다음에 웅덩이 속에서 정말 얼마나 보내게 만드시는지 사울 그 엄청난 쫓김에 다윗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의 이 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구덩이에 빠져들었고 그만큼 우물 속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하고 어둡죠? 그런데 답답하긴 하지만 10달 후에면 나오게 되죠. 그곳에서 나오는 그 10달은 세상에 나오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웅덩이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1대1로 비밀의 작업을 하십니다. 내 발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성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고 계획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엄청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사울왕을 통하여 구렁이와 웅덩이 속에서 엄청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수렁과 구덩이는 외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아픔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겹겹이 쌓인 산처럼 어려움만 더해지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 속에서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진다면 부모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설교를 잘 들어서 내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맞아야만 겨우 깨달아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했느냐? 첫째는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폴리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요청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요구를 순응하는 우주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첫째는 그래, 예스 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안 돼, 노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세 번째는 기다려, wait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no,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영적 신앙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다윗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도 안 들어주셔 금방.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내면의 신앙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가 가까워질 수가 있고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신앙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끝내주십니다. 기다림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을 그만큼 받았으면 인간이 빨리 신앙인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져. 그러면 너는 아직 더 기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죠. 천만의 만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내면의 세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오직 하나님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거친 후에 축복은 다양합니다. 웅덩이를 거친 인물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웅덩이와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기다리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짖는 신앙, 세 번째는 찬양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가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분이 보면은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누에고치를 많이 쳤어요. 근데 정말 누에고치를 보게 되면 누에고치 안에서 꼭 바늘 구멍만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누에고치가 이만한 나방이 나와요. 희한할 정도예요. 근데 가프만 부인도 역시 그걸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바늘구멍만한 데서 이만한 나방이 나오는데 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하며 거기서 저렇게 나올까?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와서 조금 엉엉엉 기더니만 날라가지고서 자기 일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나중에 한 마리를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니까 가위로다가 구멍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건 뭐 쏙 나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나르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는 동안에 그 많은 고통, 괴로움, 아픔, 눈물, 이 통곡이 날개 속으로 힘이 들어가서 날러가면서 자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알을 낳는 일을 해야만 후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가위로 잘라준 것은 날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대한 축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 재벌가들 보세요. 고난 겪지 않는 2세, 3세 아버지 재산 제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려서부터 고난을 많이 겪고 큰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품을 수가 있어요.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난 모르는 사람은 아니 라면 먹지 왜 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너에게는 그 정도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보시고 그 정도 알아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이기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며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옆에 창문을 주신다는 거야. 깜깜한 것 같지만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얘기한다. 벌써 믿음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은 야 디딤돌이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아니 내가 기도 그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목사님 설교는 맨날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안할 때 깨닫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고, 그래서 죽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윗처럼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